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도 하시며 또한 그것을 취하기도 하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 박수로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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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와 같은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염려와 근심,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 주 예수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7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사람의 부흥에서 시작된 진정한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부흥의 은혜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 심령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변화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이 땅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기를, 한국교회가 더 새로워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상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새롭게 하여 주님 변화되게 은혜가 아니고선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이 시간 기념 예배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행동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불충한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엎드린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되 나태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육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며 삶의 문제 속에 있는 자 문제 해결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환난을 당한 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목자교회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며 1,000번째 성경석이 기도회가 교회적으로 토약의 발판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에겐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훈련받고 있는 성숙반과 제자반 성도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며 하반기 VIP 초청잔치 계획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송건수 박원주 성기사님과
건강을 지키시며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시며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게 하시며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또 대학 청년들은 전도하는 도전하는 믿음으로 세상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교회와 나라의 기둥같이 서임받을 수 있도록 앞날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1천만 성도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이 사회와 교회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그래서 교계가 하나가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목회에 날마다 쉐임 주셔서 은혜의 충만한 목회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사모님의 새가족 사역 위에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사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회복과 치료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동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옵시며 예배 시중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 찬양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종교개혁 주일이 되겠습니다. 4차 1000번째 성경식 기도회가 이번 주간에 523번째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경쓰기는 역대상 11장까지입니다. 성숙반 제자반 이제 4주차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유년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 교사대학 10월 강의도 있겠습니다. 이제 10월이 마지막 주간이고요. 11월 1일이 이제 오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삭 축복 예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제 남은 2달 중에 이제 11월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되는 우리 자녀들도 꼭 데리고 오셔서 수능 당일날은 아이들이 또 일찍 가야 되고 피곤하니까 월삭에 꼭 데리고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같이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격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서 누락된 자녀들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교에 출석하는 자녀들은 그 교회에서 또 기도하겠으니까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전도해야 될 자녀들은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VIP 전도 축제가 역시 이번에도 우리 교회 하반기에 있겠습니다. 많이 이번에 작정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 사역에 또 계속 좋은 열매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보관 장로님과 박정선 권사님 가정의 장녀 천승현 양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11월 2일 오후 2시입니다. 스타디움 컨벤션 웨딩홀 2층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조철래 집사님, 김정아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는데요. 또 식사와 함께 또 야쿠르트까지 세트로 섬겨주셨습니다. 교회 또 김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장은 이제 우리가 먹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지역의 이 독거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우리가 매년 이게 김장을 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우리 구제부에서 우리 김옥순 권사님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수고해 주셔서 한 100박스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계속 기다리는 분들이 또 계셔서 올해도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일 지나고 그 주간 수요일, 목요일 6일, 7일에 교회에서 김장을 하게 될 텐데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함께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김옥순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세 가족입니다. 이남옥 집사님 아드님 되시고 최희선 성도님 남편이십니다. 전호진님 잠깐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누가복음 5장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의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음의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또한 청지기 헌금, 또 여러 가지 각종 감사의 고백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종교개혁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성경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영적인 암흑기와 같았던 중세 시대에 그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면죄부였습니다. 그 당시 면죄부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하네스 테첼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니면서 면죄부가 합당하다라고 설교하고 다녔는데,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면죄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위해 그 건축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시는 사진 옆에 있는 이 글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사진은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금함에 면죄부를 산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사실 연옥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연옥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태중에 죽은 아이들, 또 태어났지만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영아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 믿음이 정말 구원 받았을까 아슬아슬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이 땅에 있는 가족이나 또는 그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하면 그러면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이 면죄부도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면죄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한 거죠. 결국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의 교황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이 내용을 붙였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 내용만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고해 성사, 즉 사제들에 의해 집행되는 고백과 속죄는 불필요하다. 고해 성사는 지금도 하고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그런데 우리의 회개, 고백과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면죄부는 죄를 제거할 수 없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죠. 안 당연합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네 번째, 참으로 회개하는 신자는 면죄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이므로 면죄부는 필요하지 않다. 참으로 회개했다면 면죄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핵심 내용이고요. 95개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칼빈, 쥐잉글리,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유산을 갖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 너무나 당연해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중세교회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읽어주고, 그리고 이런 미사 중심의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유산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종교개혁자들의 말처럼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종교개혁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너무나 닮아 있다. 지금도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우리는 이어가야 될 텐데,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무엇일까? 첫째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지금 어두운 현실이죠. 어디서부터 무엇을 바꿔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3년을 겪으면서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이 침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성도들조차도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버티고 있고, 교회들도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무기력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무엇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교회 구성원인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입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아주 보수적이고 정경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성결교 신학대학교죠. 서울신대 명예교수님입니다. 명예교수님이신 박명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그맨 아니고요, 명예교수님 박명수 교수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럽의 교회와 그 시대를 바꾼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성실하게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교회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려고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추구하다가 된 거라는 거죠.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리는 자기 구원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다가 감리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 갈등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는, 나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시대의 교회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문제, 자기의 변화는 갖지 않고 자기의 문제는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문제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명수 교수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교회의 개혁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바로 서 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개혁, 한국교회 변화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이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숙제하신다고, 지금 메모한다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 이러면 안 돼요. 메모한다고 숙제한다고 써야 돼. 나를 쳐다봐야지. 우리 성숙반 제자반 이제 설교 요약이 시켜야 돼. 그래서 다 쓰시면 안 되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 유튜브에 또 우리 영상 올라오니까 그거 쓰세요. 그래서 숙제하다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을 놓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다 쓰시지 말고. 어떤 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졸다가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고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간절히 하니까 응답을 주셨대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제일 문제다. 물론 왜 교회 문제가 없겠어요? 사람이 모였는데,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지만,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이지만 모인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문제인 거죠. 사람이 문제죠. 사람에게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먼저 고치면 된다,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면, 그럼 내가 변화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변화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 가장 촌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역시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시대의 문제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가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식민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사회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 로마 시대가 타락한 시대입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죠. 정치적으로 타락했죠. 거기다가 여러분 노예 제도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어줄 세상의 구원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사람 수많은 무리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그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13권, 드러난 것만 확실한 것만 13권, 히브리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제도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 개인의 변화, 교회의 변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가정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인데 내가 회개함으로부터입니다. 사실 우리 그 한국교회, 우리 교단은 사회적인 관심이 사실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민중신학, 저 남미에서 시작된 해방신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위험한 현대신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보수적, 복음이 개인에게서 개인의 회개와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게서만 끝나면 안 되고 가정으로 또 사회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양극단이 있었던 거죠. 한국 교회는 너무나 보수적, 극보수, 그리고 극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교단은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둔 거고요. 극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사회 변화를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양극단이거든요.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시작되지만 나만 변화되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 제도의 비인륜적인
비인격적인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바울도 그 시대의 그 제도를 바꾸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 출신의 청년에게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한 오네시모에게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는 이제는 이전처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부터입니다. 지금 오늘은 10월 27일 저 광화문과 시청에서 얼마나 모일지 모르지만 100만 명 이상이 모이도록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가깝다면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 근교에서는 예배 드리고 오후에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처럼 이렇게 모일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매우 어렵고 어떤 교회들은 이제 대표만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입장이 안 돼서 지금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건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게 사실 그래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구호를 외치고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정치 집단화 돼서는 안 된다. 정교는 분리돼야 되죠.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교회를 제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죠. 대통령 잘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 잘 뽑아야 되죠. 여러분, 국회의원이 지금 3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것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도 있고요. 누가 뽑았겠어요?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명단 다 있어요. 누가 뽑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도 잘 뽑아야 되고 그리고 시의원도 잘 뽑아야 됩니다. 이번에 동성애 동성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그 중심이 되는 집회거든요. 사실 예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예배인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그거는 집회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배와 집회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모여야 될 때는 안 모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앞으로 대구 고등법원에서 최고서라는 게 왔습니다. 사건 2024-10025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인 대구광역시장, 대구중구 공평로 88번지, 피신청인 1번부터 16번까지, 그 중에 한 교회가 대한여수교 장로의 목자교회, 대구 북구 호국로 203 대표자 박기준, 이렇게 왔어요.
소송 비용 청구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예배의 자유를 감염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면서 이것이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그렇다면 교회만 제한하지 말고 모든 집합을 제한해야 된다. 교회만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정부는 교회를 제한했습니다. 교회만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구시장이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 요청을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대구 광역시에 있는 교회가 가장 먼저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저도 그날 문자 메시지 받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겁도 나고요.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막 이상한 데 집어넣어가지고 관 같은 데 넣어서 막 싣고 가니까 다 죽을 것 같고 너무 두렵고. 그런데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다못해 한국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고요. 유럽에서 흑사병이 돌 때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면 저도 그때 페이스북에 많이 올렸거든요. 제가 그때 관공서 모이는 거 사진하고 관공서 식당에서 거리두기 안 하고 밥 먹는 거 사진 다 찍었습니다. 여러분, 불교 절에서 수천 명 모이는 집회 다 했습니다. 교회만 못 모였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조심하자. 그래서 학교도 관공서도 이런 쇼핑몰도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이 했다면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만 제한했습니다. 증거 사진 다 있습니다. 교회 집합 금지했을 때 그때 불교계에서 행사했던 수천 명 모인 사진 다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2주만 모이지 말아달라고 보냈습니다. 대단히 겁먹고 문 닫은 교회들이 3년을 닫았습니다. 저는 오늘 광화문 시청에서 모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대구 고등법원에서 나온 최고서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6교회가 예배 금지는 위법이다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위헌 소송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을 16교회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몇 교회는 아직 우리 대구의 교회들은 아직 연락이 다 안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산의 세계록교회는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간다고 합니다. 끝까지 가겠다.
미국은 예배를 제한한 것은 위헌이 판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염법이 헌법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 판결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상고해서 이기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전염병이 생기면 교회는 무조건 폐쇄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돌려보내면 이제 우리는 예배 못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합법화돼 버린 겁니다. 이미 그렇게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동성애, 동성혼을 포함한 차별적 금지법은 지금 못하게 하려고 막고 있는데 막아야죠. 그렇지만 예배 금지는 감염법 예방을 위한 확산을 위한 예배 금지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염병 돌면 예배당 문 닫아도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 불법을 행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왜 이번에 예배 금지는 위헌이라고 왜 그건 안 하냐? 왜 안 하게? 내가 너무 열을 내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셨네. 왜 안 하냐 이거죠. 못하죠. 왜 못하겠습니까? 닫았으니까. 예배당 문을 닫았으니까. 왜 닫았을까요? 왜 닫았겠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닫았을까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예배당 문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정치와 타협하고 정치인들과 타협하고 예배당 문 닫으려면 닫고 30명 모이려면 30명 모이고 모이지 말려면 모이지 않고 왜 그랬겠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목회자들은 정치인하고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정치인과 가까워지면서 결국은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 뭐 하겠어요? 예? 저보고도 뭐 대기총 임원하고 뭐 이제 우리 교단 순서 돌아오면 대표회장도 해야 되고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대기총이 예배당 문을 2주 동안 닫자고 한 것부터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예배당 문을 왜 닫습니까? 누가 닫으라고 했어요? 대구시에서.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닫자니까,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닫자 하니까 닫은 거죠. 오지 말라니까 안 오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 가야 되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라니까 처음에는 막 옷도 양복도 입고 넥타이 메고 양말 신고 주여 빨리 예배당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빨리 예배 회복하게.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소파에 기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이 주일인지도 잊어버리고 수요일인지도 잊어버리고 정말 저는 어느 장로님에게 목사님 코로나 때 그러다가 오늘이 수요일인 것도 잊어버렸어요. 장로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참 손현보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하고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모이는 거는 이제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이거를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지만 더 심각한 거는 예배 금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된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각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두려운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두려운 일이 테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 기근, 전염병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7 대접이 쏟아질 때 결국 이 전염병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하나입니다. 이건 한 가지 우리가 겪은 거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웬만하면 이사 가지 마시지만 않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멀리 이사를 가셨을 때 꼭 예배 잘 드리는 교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는 교회. 그래야 이런 교회가 믿음을 지켜줘야 나도 내 믿음 지키는 거죠. 교회가 예배당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도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도록 계속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 배경 그거예요. 예수님이 레위 즉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스스로 의인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 내 문제를 못 보고 남의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내 문제는 안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 문제만 보이는 게 위험한 거예요. 내 문제가 더 많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 제가 죄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변화와 개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나부터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세상의 변화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가정이 뭐가 변화되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무엇을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우리 교회부터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바로 1884년 9월 20일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이 복음을 가지고 인천에 들어왔을 때부터입니다. 137년입니다.
137년 된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성도들이 가졌던 순수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과 헌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정말 주님을 향해 가졌던 열정적인 믿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순수함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교파가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뉘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나뉘어진 겁니다.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교단에 못 있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 정치적인 이유로 나온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단 정치는 세상의 정치보다 더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자리를 가게 되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아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 뭐 그런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항상 우리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구 시민의 책임, 대한민국 국민의 책임. 무관심은 무책임한 거죠. 더러워서 피한다? 안 되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있는 곳이 나를 통해 변화되어야 되죠. 다 더럽다고 피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말 더러운 인간들만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세상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시작은 결국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사회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고 김중건 목사님 평생을 외치신 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여기도 CCC 출신이 있을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의 답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겪고 있는 이 정치, 경제, 국방, 사회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교회 변화가 없는 사회 변화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만 됩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1000만 그리스도인, 요즘은 1000만 명 훨씬 더 안 돼요. 몇 명인지도 통계도 안 나와요. 예전에 1200만 했다가 1000만 했다가 800만 했다가, 그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중복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몇 명인지도 몰라요. 통계 자체가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줄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무종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세대가 20, 30대입니다. 자기 종교가 없다는. 종교를 여러분 바꾼 분들이 있죠. 타 종교로. 가장 많은 경우가 기독교 신앙에서 타 종교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거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들부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종교 생활처럼 하다가 내가 편한 종교로 바꾸는 거죠. 교회 가니까 뭐 주일도 지키라 하지, 또 이건 하지 말라고 하지, 저건 하지 말라 하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불편하니까 나는
마음대로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도 아무 말 없는 이렇게 다른 종교로 가겠다. 주일마다 안 가도 되고 초하람만 가도 되는 저 절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다니다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분명히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여기까지도 말 안 해.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목자교회.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면 다행인데 나 교회 다녀? 그런데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성도들이 직장으로 가고 사회로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가정에 가면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아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아내가 변화되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 아내들이 변화됩니다. 남편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듯 아내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남편이 되는 거죠.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어요?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네. 가정이 변화되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하니까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맞아, 내 남편이 변화돼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내가 변화돼야 되죠. 내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해서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내가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서로 화목하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죠. 자녀들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죠. 부모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죠. 가정의 변화. 그 에베소서 5장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6장에 가면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상전에게 순종하라. 또 상전들에게는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시니 너희도 그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형제처럼 대하라. 세상의 제도와 법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 그들의 가정을, 그들의 모든 삶을, 사회를, 나라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부터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부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요, 새 부대는 교회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전통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발효되면서 터져버립니다. 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낡은 전통, 낡은 사고,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터져버려요. 감당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전통이 중요하죠. 전통, 얼마나 좋은 전통이 있습니까? 주일 성수, 또 새벽 기도,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얼마나 좋은 전통을 주셨습니까? 세상, 여러분, 지구상 어느 나라 교회도 한국교회 같은 이런 신앙을 지킨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좋은 건 지켜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 만들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가 불편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훈련 세미나 55세 이상은 안 받았어요. 목사님들도 변화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55세 이상,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 기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변화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그래서 항상 저도 끊임없이 변화돼야 교회가 새로워지는데, 뭘 새롭게 뭘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이는 것을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가 금지된 것이, 이것이 지금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된 것,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이것도 막아야 되지만 이거 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 있을 것입니다. 네. 교회가 그렇게 해서요, 그래도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누굴 따라갑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안 맞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도 분별력은 있어야 되죠. 예. 무조건 하는다고 다 합니까? 예?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있지만 어떻게 이상한 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주일 성수도 막,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잘 분별을 해야 되죠. 안 모여도 편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편하려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 믿음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다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면 다 믿음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코로나 때 무슨 이유로든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 돌이켜야 되고, 그때 잘못된 나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배 생활 잘하고,
그리고 기도생활 잘하던 분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주일 예배만 딸랑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계속 침체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져야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데 계속 영의 생각을 갖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이 많아지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계속 내 인생이 힘든 거죠.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입니다. 루터의 변화가 유럽의 변화와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더 새롭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변화가, 진정한 나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깨어기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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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여 충만하게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점점 약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의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진정한 변화는 나로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시작됨을 깨닫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믿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들의 가정, 생업, 자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